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정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한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색인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하를 저희들 드디어 11월 달부터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역대기하를 읽는 사람들은 솔로몬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 이미 다 멸망해버린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흩어진 사람들, 그런 흩어진 포로 신세로 지금 처량하게 이방인 땅에서 헤매고 있는 파괴된 성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요, 또 포로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그 왕국을 세우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셨는지 그 역사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국을, 이 백성들을 회복할지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를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역대기는 특별히 유다의 왕들 중심으로, 유다 왕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나 어떤 그런 역사는 주가 아닙니다. 유다 왕국, 유다 왕들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역사의 정통성이 유다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실제로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는 이방신을 많이 섬겼지만 유다 왕조는 몇몇 소수의 왕들 빼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수도를 가능하면 둘 다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또 유다 왕 중심, 그래서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구성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와 줄거리는 아버지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져서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역대기하의 중심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모집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꾼들을 모으는데 무려 짐꾼, 또 토벌하는 일꾼 해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리자들에서 15만 3,6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일꾼으로 솔로몬이 부리는 거죠. 아마 아주 작은 급료만 주고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일꾼들을 모집하고 또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와 수완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이야기는 솔로몬과 두로왕 후람 간의 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건축을 하려면 필요한 목재들이 있지요. 그 목재를 구하는데 두로왕 후람은 그 당시 이 레바논과 또 지중해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무역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목재, 좋은 건축자들, 또 좋은 어떤 그런 귀금속이나 또 천 재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두로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청하냐면은 건축재료, 성전을 지은 그런 건축재료들을 자기에게 팔라고 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새로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 굉장히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역학 관계가.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과 어떤 좋은 동맹 관계 또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조공 관계였던 그 두로 왕국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긴장 관계를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또 평화 조약으로 이끄는 겁니다. 서로 간에 좋은 무역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건축의 달인도 이 두로왕 후람 밑에 있던 건축의 정말 장인 또 지원을 받고 기술력도 지원받고 또 건축 재료 어떤 레바논은 또 목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백향목 같은 그런 좋은 목재들을 또 구입하고 또 좋은 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 당시에 이런 프로젝트성 사업, 무역 사업을 통해서 정말 굉장한 외교적 수단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수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 오늘 저희들이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특별히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지금 솔로몬 왕국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천양지차라는 거죠. 예. 완전히 이 역대기를 읽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과거의 그 성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포로 신세에 있는 성전이 다 폐허가 된 그 유대인들, 희망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에 지어질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의 왕들이 정말 유다 왕들 때 그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것은 무슨 돈이 많거나 군사력이 셌거나 단순히 뭐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섰을 때,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 그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버림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를 읽는 유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단순히 뭐 성전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결국은 정말 진짜 성전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들 많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으면, 누가 미래의 장밋빛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백성이,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조국의 백성들이, 또 조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며 주님의 나라로 세울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 정말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정말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이 역대기야 말씀들이 계속해서 보면은 1절에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5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니라,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단순히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들과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거는 우리 자신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백성들이 또 정말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고 더 가까이는 정말 우리 삶에서부터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백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